오늘 2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자, 문자적으로는 이 조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자를 망령된 자 또는 조롱하는 자, 비슷한 말로는 경멸하는 자라고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망령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 이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특징은 그냥 이 교만이 아니라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안하무인, 경거망동과 같은 이들을 표현하기 좋은 말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을 사실은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반대편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와 같습니다. 광야 건건한 곳 메마른 땅에 심겨져서 다 죽어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는 이 망령됨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또 디모데후서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히브리서 12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망령된 자의 예시로 이 에서, 이 야곱의 형제 에서를 예로 들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 망령된 길이 아닌 경건의 길로 나아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이 망령된 이 삶의 반대, 이 경건한 삶은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탐욕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거짓을 물리치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과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게으른 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러면서도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 욕심만 앞서고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비되는 이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를 근면성실하고 그러면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이 할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은 앞서 살펴봤던 우리 요셉과 같은 이 모습의 성도를 우리는 또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는 하루 종일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의인과 같은 또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악인의 재물,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가증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임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면 그리고 이 악인의 이 재물, 제사는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이 드리는 제사, 제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그 반대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는 거짓 증인은 결국 패망하게 하시겠지만 진실한 증언을 하는 자의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은 결국 억울한 재판을 뒤집는 의롭고 중요한
이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29절, 악인은 자기 얼굴을 이제 굳게 해서 표정을 엄하게 해서, 사실 이게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용법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된 자,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는 사람이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뻔뻔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 악한 길을 고수하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이것은 교만과 완악함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자기 행위를 삼가하는 자는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보는 이런 대비되는 모습들은 결국 이 서로가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겉모습의 차이 또 내면의 차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악인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신중함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으로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 전략과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31절 말씀에 이 마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은 결국 최종 결과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그리고 이 균형 잡힌 이 신앙의 태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례하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망령된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닌 부지런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서 종일 탐하기만 하는 것은 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면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증언하고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신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병을 예비하되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준비하며 살아가며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